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기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새해가 되어서 첫 주일 이 첫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큐티를 지금 이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뭐가 있을까? 그건 결국 올 한 해가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만날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어떤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올 2021년 한 해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이김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선포해 주고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한번 이겨보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기려면 승리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작년처럼 우리가 막 신앙적으로 휘청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승리의 원리를, 이김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맺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완전한 승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분명 세상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도들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진실한 성도, 하나님께 정말 굳게 붙들려 있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과 관계없이 강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세상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원리도 사실 보면 똑같은데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 그 교육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 대계라 그랬어요. 그죠? 일반 사회에서도 말하는 그 백년지 대계. 이 교육이 100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시돈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돈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자들, 청년들, 처녀들을 생육하고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없으면 그것은 흥망성쇠, 사람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육과 훈련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실력은 모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육이라는 것은요, 지식이나 기술 또는 학문 등에 대한 제도적이고 이론적인 교육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험을 통해 체득되어지는 체험적 교육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될 때 그 사람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제도적인, 그런 이론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교육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그런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좋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교육이 그런 것처럼요, 이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교육도 이론으로 말하는 교육과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서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실행을 해봐서 그걸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교육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신앙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인생의 삶에 좋은 경험들을, 또 좋은 노하우들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면 육체와 이 영적인 부분은 비교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육체와 세상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훈련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에서 실력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적인 관계가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잘 되고 세상은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에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는 충실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애쓴 만큼의 또 결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육체와 세상에만 있는 것들은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사실 같이 하나로 묶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좀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자칫 치명적인 단절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기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에서 실력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막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뭔가 자신의 역할을 뚜렷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보완해야 될 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은 곧 영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그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3절에서는요, 아비들과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이겼다라는 것은요, 그 능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능동태 완료형.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성취해서 결과를 얻는, 이미 얻은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에 따른 그 결과가 이미 이김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나 또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에는요, 13절과 특히 14절에 계속해서 이 말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썼다라는 말을, 내가 쓴 것은, 내가 쓰는 것은 이러면서 13절에는 쓰는 것이라는 말로, 14절에는 쓴 것이라는 말로 이 썼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3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도 쓰는 것은 그러면서 반복하고, 그 12절부터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쓴 것은 이러면서 3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성경이 기록된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쓴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그것을 알게 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 이미 이기게 하신 그 열매가 진짜 우리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어머니가 아들 셋이 있었대요. 이 아들 셋이 기도의 덕분에,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 세상에서 잘 됐어요. 세 아들 다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버이날에 세 아들이 선물을 냈습니다. 제일 큰 아들이 이제 비싼 벤츠 차를 하나 사가지고 어머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했더니 어머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 둘째가 말하면서, 에이, 형은 째째해가지고 탈이다 그러면서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평수가 넓은 아파트 한 채를 사드렸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별로 기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셋째가 형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신앙이 좋으신데 그런 걸로 기뻐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신통한 앵무새를 있잖아요. 구해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2채 값을 주고
어머님한테 사서 선물을 했대요. 그제야 이제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앵무새를 받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셋째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셋째야, 내 소원을 아는 놈 너밖에 없다. 내 몸이 요즘 허약해가 기운이 없었는데 어찌 알고 그런 선물을 보냈냐. 내가 보내준 선물, 그 닭을 잘 삶아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이겼다라는 의미가 어떨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 1서는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아주 시적인 필체로 기록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강조되는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당시는 주후 약 한 70년경 정도에 기록이 됐는데, 이때에 이 소아시아에 이단 사슬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잘못된 그 이론을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가 막 혼란스럽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2장 19절에 보면요, 교회가 분리가 돼버렸어요.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이 분열의 아픔과 이 혼란스러운 그런 신앙적 이 이론, 신앙적 그 중요한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그 분열된 것이 다시 하나로 되는 그 사랑의 그 말씀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과정이 힘들죠. 그러니까 막 그게 지칩니다. 그죠? 막 그 과정이 힘드니까 막 지치는데, 그 지치고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라는 그 불투명함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확증이 있으면 우리가 아마 그 힘든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아마 지날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세상의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그 일들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확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지만 갈 거 아닙니까? 왜? 눈에 똑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결과를 얻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 버겁고 힘겨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을 통하여서 뭐를 확정시켜 주냐면, 네가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간다면, 네가 믿음의 길을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을 거다. 반드시 승리의 열매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강조하면서 이겼다라는 말을요,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악한 자나 흉악한 자는 뭘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마귀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18절에 나오는 마귀 사탄. 그리고 그 마귀와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공격해서 그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지체들,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의 영향력, 악한 마귀가 놓은 덫,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이걸 뭐 했다는 겁니까?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 이겼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부자의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내가 성도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이미 이김의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25절부터 29절 말씀에도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부터 29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서 기름 부어주신, 다시 말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교육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성령, 내 안에 기름 부어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적용할 힘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그로부터 난 자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께서 주신 이김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이에요. 2021년 안에 이미 이김의 열매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이김의 열매를 어떻게 드러나게 하느냐? 그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분명한 답을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답이 뭐냐면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해져야 이기는 거예요. 강해져야. 14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강해야 된다는, 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 강함은요, 오늘 말씀에서는 딱 한 부류에게 쓰여졌어요. 그죠?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자녀. 이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12절에 의하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흔히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을 받은 자인 거죠. 죄로 심판받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아비들이에요. 아비들. 네, 아비들. 이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아비들에 대해서는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요한이 쓴 그 말씀에 의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건 태초부터 계신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비들, 아버지를 우리 1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요, 자녀들이라는 말과 아이들이라는 말로 좀 구분을 하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죠? 자녀들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이제 보편적인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14절에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관계를 아는 겁니다. 이제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난,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가르침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은요, 그거는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게 된 자예요.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자들인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아비들이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놓으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아는 자들이 바로 아이들이고 아비들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분명히 아이들의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비들의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는요, 중요한 건 이겼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이겼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청년들 뿐입니다. 청년. 이 청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 이 청년이라는 것은요, 이 그 아비들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이 그 파테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들이라고 복수로 해가지고, 여러분 father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father, 파테르. 이 말이 뜻이 뭐냐면요, 많은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든 교육을 받든, 그래서 내가 많은 어떤 그런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아비들이 아는 게 뭐냐면
태초에 계신 시작과 원리를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작과 원리. 그걸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고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는요, 이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싸움터에 나갈 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도전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청년들이에요. 내가 뭐 이러든 저러든 그냥 나는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뭐 그러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도전을 의식하면서 그 도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신앙의 능력과 힘, 그걸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자, 그들에게만 이김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는요, 이긴다는 말조차, 승패라는 말조차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겼다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악한 마귀의 도전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적그리스도 악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나와 상관없이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과 그런 태도를 가진 자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희는 강하고 그랬어요. 이길 수 있는 강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이도 될 수도 있고 아비도 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총알이 날라오면 그냥 맞아서 죽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우는 자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첫 번째에,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강해야 된다. 이 강한 자들은 청년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강해지는 거다.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의식이 있을 때 강해지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행하는 자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가르치니까. 내 안에 기름 부어 주어진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처음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나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안 듣든지 말을 듣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들어서 순종하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나의 권리와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6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제가 어제 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아내가 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그걸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건데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쉽게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악한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금식한 예수님에게 떡을 주면서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이 뭡니까? 육체의 어떤 그런 오욕을 채울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이건 뭡니까? 눈에 보여서 소위 말해서 눈으로 보는 어떤 명예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당한 시험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에 여러분 사람들이 걸려가지고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예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줄 거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 이것들이 드러나게 하려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그냥 살짝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욕의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분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 마음이 막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동적으로 막 나한테 와서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막 몰아쳐 가는,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욕심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의 삶을 살 때, 29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마다 뭡니까? 그에게서 난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김의 열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요,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나 예배나 성경 읽기나 기도 큐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안한 가운데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시간을 좀 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악한 마귀와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지나 우리의 결심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의 어떤 그런 원칙이나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논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이나 그런 학문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청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전투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요, 아비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동시에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함께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흉악한 자들로부터 이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올해가 소외해잖아요. 소외해. 그죠? 제가 메일링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가 김창한 목사님이 보내는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들 칼럼이라는데, 이번에 보낸 메일에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소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죠? 그 소가 이 아기 송아지를 이제 갓된 그런 그 소예요. 어미소예요. 근데 그 소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일을 했느냐, 그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4가지로 이야기해놨어요. 이 소에 대한. 첫 번째는 명령에 순종했다. 뭐 소가 뭘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소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옆에서 송아지가 매 울지만 말씀을 향해서 직진하는 그 순종,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 길만 갔대요. 신앙은요, 좀 우직하고 좀 성실하고 근면한 게 있어야 돼요. 맨날 조석간에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법궤를 운반한 거예요. 이 운반은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가 같이 움직였죠. 2마리의 소가. 협력하고 우애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요, 이 소는 결국 다 운반하고 난 다음에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겸손과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세상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것들로 싸우며 우리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 크신 사랑으로 넉넉한 이김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이 이김이 분명한 열매를 맺고 드러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2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첫 번째는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좀 받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청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청년은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자들이고,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 무기가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늘 내 안에 거하게 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2021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